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찾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삶이 어떠하다고 할 만큼 마음은 인생에서 그닥 지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내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다.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 인생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주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인생이 약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인생이 좁아지고, 마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지고, 마음이 희망이면 인생이 희망이 됩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럭비공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살인마라고 지칭되는 사람들도 마음을 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끈이 없고 손잡이가 없고 형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고 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종합적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 한 평도 주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삭에게도 다른 것을 약속으로 주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에게도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그들의 생애가 위대하고 눈부시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영역 가운데 으뜸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중에 으뜸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영광받고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일원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겨야 인생이 이기고, 마음이 기뻐야 인생이 기쁘고, 마음이 좋아야 인생이 좋은 것입니다. 정신 분야, 마음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돈이 다인 줄 알았고, 건강이 다인 줄 알았고, 성공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문제가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 영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성공을 해도 불행하고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어떤 방 안에 감정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나쁜 의지도 있고 뭐 죄악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우리 마음이라는 구조 안에 얽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정신분야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이러한 정신분야는 참 넓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정신분야가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마음이 전부 따로 놀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안 그러는데 내 발이 딴 데로 가게 만들고 내 감정이 따로 움직이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 되어져 버리고 도레미파솔라 시도 이게 화음이 잘 맞으면 노래가 되는데 엉망이 되면 다 불협화음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막 그냥 엉뚱한 짓들을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 내 마음이 때로는 폭풍전야처럼 뒤집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미워서 죽겠습니다. 겁이 나서 죽겠습니다. 슬퍼서 죽겠습니다. 우울해서 죽겠습니다.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다 그냥 김정은은 뭐 하나 빨리 남한에다가 핵이나 쏘지 그렇게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학과 지식이 이만큼 발전했지만 과학과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했고 겉보기엔 전부 얼마나 잘났는지 옆에 지나가 보면 배우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잘나고 잘 입고 뻔듯한데 그의 상태는 고통의 상태요, 신음의 상태요, 쫓기는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마음대로 놀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특히 내 마음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붙잡혀지는 것이고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화살을 이렇게 자기에게 겨누고 있는데 편안하게 밥이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붙잡혀서 다윗이 원수가 화살을 쏘는데도 그게 두렵지 않고 밥이 잘 넘어가고 내가 평안히 잠을 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면 우리의 삶의 그 마음, 삶의 기반이 되는 그 마음이 터를 잡고 그 터 위에서 인생의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나는 낙심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11장 노랫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후렴,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모든 사람이,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지성인들이, 모든 권력자들이 다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고 밤새도록 떠듭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평안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아무 말도 못하던 소심한 그 사람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다시 소심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은 신묘막측합니다. 신비롭고 기묘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그때 평안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붙잡아 주실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새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써도 잡히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니까 저절로 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붙잡아 주니까 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을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도 했는데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건 잘못된 고정관념, 나쁜 성품, 또 굳어진 상태, 또 나쁜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보드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자기가 얼마나 좋은 그릇인지 모릅니다. 보자기는요, 뭐든지 싸면 돼. 네모난 것도 쌀 수 있고 동그란 것도 쌀 수 있고 뾰족한 것도 쌀 수 있고 보자기가 보드라우니까 모든 걸 다 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드라워지면 모든 걸 다 쌀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저것도 문제가 아니야. 보자기가 보드라우니까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싸면 되고 뾰족하게 생긴 건 뾰족하게 싸면 됩니다. 예. 시골에서 그 참기름 짜가지고 나온 아줌마들 보면 보자기 가지고 탁 2병도 묻고 3병도 묻고 솥도 묻고 다 뭐든지 묶을 수 있는 것처럼 보드라워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보자기가 성령이 와서 보드랍게 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뾰족한 사람도 감당하고 그 요란한 일들도 다 담아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드랍지 않은 마음, 그릇이 이렇게만 생겼으면 또는 이렇게 깊게만 생겼으면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넓적한 거 못 담아, 긴 거 못 담아, 삐뚤어진 거 못 담아, 아무것도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사람하고 못 지내, 저런 사람하고도 못 지내, 이런 형편에도 못 지내, 저런 형편에도 못 지내. 그래서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항상 쓸쓸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 마음이라는 보자기가 보드럽고 마음이라는 보자기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자기가 아니고 뾰족한 그릇이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슬픔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깃들면 모든 것이 평화가 됩니다. 그러나 보드랍지 못한 현대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는 힐링 하는데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죠. 예전에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것은 육체가 쉬러 갔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 마음이 쉬러 가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러 가자. 그래서 힐링을 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잠시 좋은 경치 본다고 또 좋은 풍경 본다고 그렇게 마음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면 당장은 다르니까 뚝 굳히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더 크게 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피로감이 몰려오고 더 큰 문제가 자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한다 뭘 한다 눈으로 보는 사탕 하나 먹는 것이죠. 눈사탕인 거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그때 갈 때는 시원한 것 같았으니까 그거에 중독이 되니까 뭔 계획을 전부 휴가에다 맞추는 거예요. 휴가에다가. 요즘 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일을 한대. 그거 이상하잖아요. 휴가를 가기 위해 일을 해요. 내 마음의 정원에서 쉬면 될 텐데 내 마음의 정원에 쉬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어디든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서 그냥 no problem 하면서 뭐 먹고 놀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또 1년 동안 짐승처럼 일하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써놨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그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를 걸, 그 말씀이죠. 현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강가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물론 내가 강가에 터를 사가지고 집을 지을 만큼의 경제력이 되지 않으니까 강가에 지어진 집, 바닷가에 지어진 집, 그런 집을 이제 청약을 해서 그런 집을 내 집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치가 좋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당장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것도 다 헛일입니다. 내 마음이 광야인데 저기에 강이 흘러가고 저기에 바다가 철썩인다고 내 영혼이 적셔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평범한 이 곳에서의 사는 것보다 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바다가 풍경으로 보이는 곳에 집이 있는 그 지역은 전부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 그 지역의 대학 하나에 과를 신설했는데 키스과 TV에 나왔어요. 하루 종일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루 종일 입맞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 마음이 광야처럼 황무한데 흐르는 강물을 본다고, 저기 철렁거리는 바다를 본다고, 파란 바다를 봤다고 내 인생이 파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르니까 강도 메말라 보이고 바다도 메말라 보이고 심지어 그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음 중심에, 그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니까 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를 적셔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저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웃지?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젖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제대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주장한 그 마음은 생수의 강이 되어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메말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더니 주의 은혜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나를 적시고 나니 그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이 막 곤두박질 치던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탁 자리를 잡더니 마치 은은한 노래처럼 내게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산, 강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생수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하면 마음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내게 넘치는데 희망의 상태가 또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에 희망이 깃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는 살아납니다. 희망이 생기면 사람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지칩니까?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그런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더라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럼요.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지치면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마음에 희망이 그렇게 하면 돼. 여기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기자 내 안에 없던 힘이 다 와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놓은 간단한 이 테오그라피도 있더라고요. 마음아 이겨라. 네가 이기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기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아 이겨라. 근데 뭐 마음에 이길 힘이 있어야지. 성령이 와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이 번번이 지는데 뭐 이 일에도 지고 저 일에도 지고 모든 감정에도 지고 다 져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유 이제 내가 뭐 얼마나 살겠어. 그래야 될 노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를 주장할 때 그 마음에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도 주신다. 그렇게 로마서 15장 13절이 말씀했는데 마음에 자꾸만 뭐가 오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도 오면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계속 와서 슬픔이 쓴물처럼 계속 내 마음에 도는 거죠. 쏟을래도 쏟아지지를 않아요. 수도꼭지 같으면 틀어서 내버리긴 하지. 이것은 꼭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쓴물이 계속 돌면 이 쓴물이 와서 내 인생을 전부 쓰디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오기 시작한 거지. 기쁨이 오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자꾸 환하게 바뀌는 거죠. 환하게 바뀌니까 내 인생이 환하게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힘든 날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두렵더라. 아침에 그 사람 만날 생각하니까 두려워. 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 아침이 무서운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오고 나니까 그 쓴물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주장하고 소망이 주장하고 그러면서 아침이 좋은 아침으로 드디어 굿모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굿모닝하고 나를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내가 왜 그렇게 무거웠지?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네? 내가 아침 햇살 앞에 적셔졌던 이슬이 다 마른 싱싱한 풀처럼 내가 싱싱하게 고추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쳤을까요? 일 때문에 지쳤습니까? 자식 때문에 지쳤습니까? 사람 때문에 지쳤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에 지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목회하는 일을 하잖아요. 목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목회 얼마나 좋아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목회도 지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치는 건 뭐예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치면 지치는 거예요. 농사꾼이 지치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농사꾼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뻐요. 왜냐하면 거둬들일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지쳐요? 자식이 속썩이고, 그래서 마음이 지쳐서 그 다음에는 이 호미자루가 손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겠다고 하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지쳐서 그런 것이죠. 좀 이런 약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로나민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마음에도 그런 약이 있어서 하나만 딱 먹으면 마음이 확 살아나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먹으면 전부 연예인들이 막 먹는 그런 마약 종류이기 때문에 먹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글쎄 땅이 없다고 돈 주고 가서 2평짜리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주말농장이라고 심어보고 싶고 베란다에 그 좁은 데 할 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스티로폼에다가 흙 사다가 집어넣고 고추 언제 하나 열릴지도 모르는 거 쳐다봤다 또 쳐다봤다 쳐다봤다 또 쳐다봤다. 제가 한번 해보다 고추 따먹다가 감질이 나서 이제 나 사 먹기로 했어요. 마음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더 나와서 그분이 내 마음, 그 영이 내 마음, 그 은혜가 내 마음,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용기도 솟구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자신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요. 마음에 자신감을 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자신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그 마음이 이거에 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야만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안에 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게 되고 감당하다 보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 사랑은 뭐를 줍니까? 사랑은 행복을 줍니다. 사랑, 시작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던 그 사랑이 비로소 내 마음에 시작되면서 비로소 나도 행복을 하나씩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내 인생에도 행복이 있네. 이제 행복이 만져져. 행복이 나를 안았어. 그 행복에서 또 행복이 열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새 죽어가고 있고 어느새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회복을 이루고 사랑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믿을 때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 규례를 지키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만든 그 마음이 모든 영역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그대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176번이나 하고 있는데 176번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말씀이 승리다, 말씀이 승리다. 근데 다윗의 그 마음에 말씀의 승리다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임한 성령이 우리 다윗의 마음을 주장해서 다윗의 마음으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인생에 위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이죠. 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합해서 IQ가 제가 제일 높았어요. 예. 그렇다고 뭐 멘사 이 정도 갈 정도 아니고요.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 많이 모자라지 참. 근데 요즘에 내 IQ, 그때 IQ가 그래 건방졌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세상이 달라졌나 봐요. IQ가요, 내가 그 전에 알던 IQ하고 너무 달라요. 요즘 사람들 IQ가. 예, 이게 역량이 좋아지면 IQ도 좋아지나 봐요. 아니, 연예인들 중에 그 멘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뭐 156, 뭐 160, 뭐 어휴,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기가 막힌데 삶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길 것 같은데 이 다윗같이 아무것도 별 대단한 것도 없는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자, 그 마음에도 함께 하시자,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자,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자,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자, 다윗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와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박노해 씨라고 유명한 시인 있죠. 그분의 시귀 가운데 이런 시귀가 있더라고요. 꽃을 밟았더니 뒤꿈치에서 꽃향기가 나네. 그냥 꽃을 밟았는데, 그냥 무심코 밟았는데 뒤꿈치에 꽃 향기가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심코 와 있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무심코 와 예배하는데 어느새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왔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나를 적셨네. 내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네. 나의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주님의 말씀 한번 붙잡고 살아보려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고 찾고 또 찾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아주 황폐한 시대입니다. 메마른 시대.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술, 마약, 고소, 고발, 모든 안 좋은 것이 난무하고 있는 때입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죽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 황량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적셔서 생수의 강이 내 영혼 가운데 흐르고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 자신감도 주고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평안도 주고 부드러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희망도 되어주고 모든 좋은 것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유행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저랑 좀 친한 장로님이신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교제하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의외의 노래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유행가를 올려놓으셨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그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까 예전에 그 노래를 뭐 소향 아시죠? 소향도 부르고 뭐 다양하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랫말이 어떤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어요.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불렀나 하고 또 들어가 봤어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시인과 촌장이 불렀고, 인순이가 불렀고, 또 어떤 여자가 불렀고, 또 김경애 집사도 잘 부르고. 근데 들어가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 노래를 클릭한 횟수가 너무 많았어. 왜 많이 눌렀을까요?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숲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숲이어서 가시나무 숲인 내 마음은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심지어 어린 애들까지 찔러서 아무도 와서 쉴 곳이 없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살 길이 돼. 근데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엎드리는 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곳에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 주님을 더 부여잡고 가시나무 숲과 같은 내 마음이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날 동안 행복하고 평안하고 찬송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영광 돌릴 만한 은혜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